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듯이 엘리야도 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실패한 적이 있듯이 엘리야도 실패한 적이 있고, 우리가 넘어진 적이 있듯이 엘리야도 넘어진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엘리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엘리야는 피조물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마음껏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원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요즘 군대가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요, 가끔씩 믿음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생각하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때 사용하신 그 엘리야를 보면서 이 군대가, 우리 장병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또 그들에게 환대를 제공하는 장소를 꿈꾸며 오늘도 그렇게 군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사용하셨는지를 보면서 군 선교 현장의 귀함과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학생 때는 이렇게 하고, 군대에서는 이렇게 하고, 사회생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하나씩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걸음의 믿음에 순종하게 돼서 올라가게 되면 다른 믿음의 부분이 보이고, 또 한 스텝을 더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에 발걸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 걸음씩 가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떠나라고 하셨지만요, 모든 계획을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빌립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이 많은 시장, 광장으로 가야 됩니다. 빌립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순종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한 걸음의 순종으로 복음 전파의 완수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이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떠나, 가서, 숨고, 명령하시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동일하게 그 순종의 발걸음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병사들이 절벽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엔 고소공포증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로프를 잡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교관이 말합니다. 야! 낭떠러지를 보지 말고 너의 다음 걸음만 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다음 발걸음만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어느 순간 땅에 자신의 발이 도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군인이 되어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군인교회에서요, 세례만 주면 믿음이 알아서 자란다는 소위 세례 만능설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들이, 군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씩 붙잡고 1:1 양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도울 만한 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라면 그 군성기 현장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어있는 가치를 발견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자, 방금 읽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디로 숨으라고 하십니까? 그릿시냇가로 숨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라고 하시고요, 어떨 때는 멈춰 있어라,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고하고 스톱하는 이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병사들은 이 군대에 막상 들어오면 이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혼자 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 서해 NLL에 북한의 경비정이 뜨면요, 우리나라의 경비함이 뜨는데 한 대가 뜨지 않습니다. 세 대가 편대를 이루어서 함께 뜹니다. 공군의 전투기가 뜨면 한 대가 뜨지 않고 세 대가 함께 뜹니다. 하나님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군대에서도요, 초코파이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롯데, 오리온, 혜태.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군대는 혼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훈련에 능숙해지고 또 훈련이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숨어있는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종의 길을 칼로 쳐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잘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용기는요, 드러날 때 드러내야지 심사숙고하지 아니하면 만용이 되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죠. 애굽의 왕자라고 자신감이 충전했을 때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세를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썩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숨어 있음의 가치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을 때 그는 80세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숨어있는 긴 시간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가뭄을 3년 6개월 만에 해결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병사들의 그 군대의 시간이 바로 이 멈춰있고 숨어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허송소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군생활을 통해서 부모도 떠나보내보고 또 여자친구에게도 차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인데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순종하고 또 훈련시키셨냐면요, 숨어 있을 때 무엇으로 먹이게 하셨느냐? 까마귀로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까마귀는 이스라엘에서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까마귀는 어떤 고기를 먹냐면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일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둥절해 보이고 상식이 깨어져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놀랍도록 세밀하시고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엘리야가 사람을 통해서 숨어 있는 동안 물과 고기를 마시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뜩이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여왕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풀어놓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 시냇가를 왔다 갔다 하면 금방 들통이 나기 쉽겠죠. 그런데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게다가 까마귀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조류도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실함 일하심으로 엘리야는 숨어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2010년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해서 그때 인천에 근무했었는데요,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오니까 그때 거기에 있었던 해병대 전우 2명이 전사를 합니다. 문광욱 이병과 서정우 병장. 저도 이제 그때 영경실을 같이 진대를 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서정우 병장이 그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이 연평도에서 휴가증을 들고 집에 가려고 배를 타면서 대기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포탄이 떨어지니까 그 항구가 아수라장이 되었겠지요. 사람들은 빨리 출발합시다, 빨리 배를 띄웁시다 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 서정우 병장이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휴가증을 들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다가 이 서정우 병장은 포탄에 맞아 전사를 했습니다. 저는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잠깐 동안 눈 한번 감아도 될 거예요. 나 혼자 없다고, 나 휴가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정우 병장은요, 내가 사랑하는 성, 내가 지켜야 하는 그 땅, 함께하는 전우, 내가 그곳과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나 혼자 도망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대로 뛰어가다가 전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알려진 후에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청년들이 너도 나도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해병대가 창설하고 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지원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해 보면서 아직 군대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장병들을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고 더불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장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 어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그렇게 의구심이 드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도록 하셨던 그 역사를 보면서 저는 동일하게 이 땅에 군대에 있는 장병들이 그렇게 군대 안에서 훈련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요, 어떤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통해 그 귀한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부르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년 선교를 향한 최후의 보루인 군대를 통하여 청년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하는 군인교회들이 청년들을 향한 환대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사 누구보다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더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을 함께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